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5장의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신앙적, 언약적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참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갈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선민의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할례가 없으므로 언약이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는 이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광야 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와도 거의 똑같습니다. 또 이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내적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즉 사실은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일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마음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할례의 의미 세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 이스라엘은 군사적 준비보다 먼저 영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추구하거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적인 준비,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로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에 달려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계속 들고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살아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려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하면 용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영적인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좀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죄의 제거, 육체의 할례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죄와 불순종의 본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또 다시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회개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할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든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온전한 헌신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표징입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삶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가족이 또 힘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순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할례를 받은 상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고, 그러지만 그 할례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할례 받았던 자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 버림으로, 또 그 후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받아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의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적 변화를 경험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내면에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어지죠. 정말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추하고 부끄럽고, 또 이런 것들이 죄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영적 준비를 갖추고 난 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칭하고 광야에서 연단하고 그 과정을 이끌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러한 준비를 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고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